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그 개념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통치다. 이 개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 시작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 뭐 유토피아 같은 뭐 전쟁이 없고 모두가 행복하고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유토피아처럼 어떤 특정 장소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나이를 먹든지 나이가 젊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 나라라,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막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통치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 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는데, 그 안내문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단번에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회적 회개라고 하는데, 단회적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즉 회개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필수 조건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끝까지 누리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가 믿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이제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끝없는 전쟁과 끝없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없으면 그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붙잡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그 힘,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한 본문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에 관련된 뭐 예화, 본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나눴던 믿음과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은 사실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는 잊을 수도 없고 뭐
안 들어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믿음은 너무나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개념이죠. 자,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6월 22일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믿음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신앙이 갈리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믿음은 도대체 뭘 믿냐는 거죠.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곧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믿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른 존재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믿음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론에도 중요하고 교회론에서도 중요하고 어디에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기독교에서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믿는 자들의 정체성, 바로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 고백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두 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챗GPT에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인물이 누구야? 라고 검색을 했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갑자기 얘기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1위가 나왔대요. 예수라고 한다고, 챗GPT가. 그래서 세상도, 챗GPT도, AI도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준 인물을 누구라고 뽑았냐면 예수라고 뽑았다는 거죠.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대단하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과 율법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사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은 이 믿음이 내가 고백하고 나의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고백이, 어떻게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 놓은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그리고 일치, 모두가 하나 된
뜻을 가지고 한 몸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일으키셨다. 다시 말하면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치가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 확장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낸다는 걸 가르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러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확장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뭐였냐면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인데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강건함의 근원은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강건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일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이라는 말 되게 자주 쓰거든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서의 예배와 나눔, 목장 나눔까지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거기까지 못 가요. 혹은 내가 변화는 되는데 그 변화된 경험이나 체험이 오랫동안 나를 붙잡지 못해요. 여름 수련회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아무도 반응이 없네. 네. 왜 그러냐면 나를 오랫동안 붙잡지 못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받았던 은혜가 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주 무대가, 생활하는 무대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주는 그 힘에 압도되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은혜를 붙잡을 힘이 약해져요. 이걸 내가 끝까지 붙잡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내가 스르르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거 힘을 계속해서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 손의 힘을 붙잡을 수 있는 강건함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주 안에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보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쥐고 있는 이 은혜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생각보다 약해 보여. 이제 그럴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분명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은혜가 세상의 능력에 비해서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릴 때가 있고 나의 삶은 주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 안에서 강건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따라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
내가 어디서 강건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주 안에서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위에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을 들었죠.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방법적인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 특정한 인물이나 어떠한 힘이 아니라 마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거죠. 마귀의 간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떠오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마귀의 관계 세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마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을 때에도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살펴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픔을 놓고 유혹하는 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는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 뛰어내리면 천사가 붙들어 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고, 마귀에게 절하면 너가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표적인 마귀의 관계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이 세 가지의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실 때 오늘 우리가 뒤에 읽겠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유일한 공격의 무기, 유일한 무기, 전신갑주 중에 무기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붙들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운동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는 무엇이 있는가?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사의 옷을 좀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옷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무장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의 옷은 예수님의 옷을 생각하면 쉬운데 원피스 같은 옷이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 바람이 불 때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진리로 먼저 동여매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옷이 벗겨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려면
허리띠로 잘 동여매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허리띠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이 과연 누가 준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죠.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곧 나의 심장부를 지키는 호심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해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위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내가 옆으로는 이웃들과 화해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신발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되고 귀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17절부터 먼저 볼 텐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등장합니다. 구원은 투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내 머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내가 늘 이 머릿속에서, 이 뇌에서 내가 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전에 성찬식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내 입, 내 생각, 내 말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 전체 내용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키고 막고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쟁의 비교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싸운다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싸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에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막아내야 되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산상설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을 때 소금이 맛을 내라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맛을 잃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맛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겁니다. 내 신앙은 절대로 누군가에게 공격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마귀의 관계 가운데 막아내고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 전신갑주가 대부분 성령의 검을 제외하면 다 막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방으로 휘두를 수 있으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보호장구는 방패가 유일합니다. 내 몸에 착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방패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방패를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나의 의지로 내려놓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에 따라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뭐예요? 나의 믿음을 내려놓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지킨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즉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해준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스스로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내 삶을 다스리는 주체도 변화가 되고요,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으로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바라건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래야 능력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바라건대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의 방패를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서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놓지 않고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임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공격들을 막아낼 때, 그 방패로 막아내고 불화살을 소멸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또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